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계속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10절에 그 이적을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아무리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계속 거듭 말씀해 주셔도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왕한테 가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0년 동안 목동 일만 했으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삶, 지식이 있고 최고 수준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언변이 뛰어난 삶을 살았겠죠. 또 바로 왕, 당시 그 강대국인 그 바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뛰어난 언변과 학문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 최고의 그 학자들, 술사들, 현인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자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학식과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입을 만들었으니까, 말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자신감을 좀 얻어야 되는데 모세의 답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모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기도도 했지만 어떤 일에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나, 용기가 없고 힘있게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 두려움을 가지고 끙끙거리는 내 모습 혹은 내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애굽의 병사를 때려서 죽이기까지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자였는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우면서 그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충만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명철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박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실 때 보좌 우편에 갈 수 없습니다. 죽으신 다음에야 부활을 맛보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가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말고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낮추어달라고, 더 내려가게 해달라고,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살면서 정말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일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 있지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100%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전한 자기의 능력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양만 보고 생활했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 잘했던 모세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혀가 둔해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연약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내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형 아론을 네게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고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쓰겠다.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외국어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학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부족하고 정말 용기도 없지만은 겸손히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아론보다 더 연단을 받았고 아론보다 더 겸손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얘기하라. 그럼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할 것이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목회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내 자손이 부족합니까? 그가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 자손을 돕는 자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으로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더 낮아져서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정말 돕는 천사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 겸손한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